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총독 같은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반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도 환심을 사고 또 로마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성전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지니까 그 성전을 새로 개축하였습니다. 무려 46년간 걸쳐서 개축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건축을 했으니까 아주 멋진 성전이 나왔겠죠. 지붕이 금으로 도금되어져 있는, 그래서 해가 뜨면은 그 건물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멋있게 되어지는 그 당시에 아주 놀라운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그 뭡니까 황제의 우상을, 황제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 폭동을 제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왜 그런가? 황금이 이제 녹으면서 돌 사이로 들어가니까 이 그 로마 군사들이 조금이라도 황금을 더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돌 하나도, 그 위에 돌들을 다 흩어가면서 황금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성전 자리에 그 제우스 신전을 로마에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폭동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이제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다, 흩어진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못 살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나라가 없어졌다가 이제 1948년에 그들이 독립하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티투스가 AD 70년에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서쪽의 벽이라고 하는 그 통곡의 벽, 서쪽 벽을 남겨뒀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래 요르단 소유였는데 1967년에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지금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이 성전 너무 멋있죠? 46년간 지었으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 그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세상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이구나 라고 해서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그러면 주님,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어떤 날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엄청난 환난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런데 이 환난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엄청난 고통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때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시대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말세의 징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겠죠. 말세의 징조는 무엇인가?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미혹의 영들이 자꾸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많아진다. 자, 1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그라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잘 아는 저기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 씨나 또 박태선 씨나 또 정명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전에 한 번은 저한테 어떤 책자가 왔어요. 그래서 웬 책인가 싶어서 보니까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딱 입었는데 의자에 딱 앉아가 왕처럼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이런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어떤 정신병원에서 그랬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떠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이 없다. 워낙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여러 번 나오다가 결국은 진짜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가 있으면서 점점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통합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평화의 사람처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평화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뭔가 좋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끌어가고 있다면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 세상이 통합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세상으로 간단 말이죠. 코로나도 그런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이제 많이 적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7년 환란기 동안 후 3년 반 때에 이제 이 제3성전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휴거당하는 것이죠. 휴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보지는 못해요. 어쨌든 휴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주 확실한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또 어떤 징조가 있는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이 7년 환란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죠.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에 또 지진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지진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진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답니다. 빈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18세기만 해도 지진이 640회 있었답니다. 640회. 그런데 19세기 와서 지진이 2119회, 훨씬 많아졌죠. 그런데 20세기 와서는 지진 빈도가 2만 회, 10배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000년도부터 21세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빈도를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근.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없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아주 세계적으로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공관복음이라면 공통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쓴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을 어디에 있냐면은 마태복음에는 24장에 있고 누가복음에는 21장에 있고 마가복음에는 1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의 24장에 우리 한글 개혁판에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없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도 전염병이 있었죠. 예전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또 유행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 이것이 지금 5년 주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그 신종플루가 있었죠. 신종플루가 있고 나서 메르스, 사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있는데 이게 5년 주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것이 앞으로는 3년 주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3년 주기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들이 더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을 때에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오늘 주로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 24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24일 날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아가 21세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많은 전문가들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설마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은 원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소비에트 연맹에 있을 때는 한 민족 아닙니까? 같이 소련이었는데 나눠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나 또 독립을 하게 되었고 또 러시아도 독립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은 영토 확장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놀라운 그런 예전에는 중국보다도 이 소련이 더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련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러시아에게 있습니다. 영토 확장의 마음이 항상 있는데 이 걸림돌이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친미,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친미, 친서방.
그러니까 항상 이 푸틴의 눈에 가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쭉 넘어가야 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도를 보면은 저 위에 러시아가 있고 그 밑에 우크라이나가 있죠.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그것은 지도가 안 나오는데 터키가 있고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밑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제 친미, 친서방 쪽에 가까워 이제 자꾸 정책을 피니까 지금 새로운 대통령도 이제 친미, 친서방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에서, 유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토에 가입해라.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이 나토에 가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이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는 유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자기들의 무기를 그곳에 주둔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를 견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상당히 요즘에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서방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크림반도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것은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그 우크라이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를 쳐야 자기들이 결국 이제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지니까. 그래서 이제 푸틴이 KGB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정보를 잘 받아들여 잘 짜가지고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를 친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제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은 세계 정세를 보는 거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뚜렷이 그것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이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곡과 마곡이 이제 39장에서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38장에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침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곡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곡이라는 것은 그때의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러시아가 주도적인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푸틴이겠죠. 그렇게 곡이라는 것은 한 그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곡이라는 것은 스티키아 사람들이거든요. 스티키아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그 마곡이라는 지역이 저기 러시아 지역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런 나라가 이제 마곡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마곡 하면은 러시아를 보면 됩니다. 자, 38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 이 마곡 땅에 있으니까 루스는 러시아죠. 러시아와 메색, 러시아의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메색과 그 다음에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곡은 이 러시아나 그 마곡이나 메색이나 그런 통치자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곡과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곡과 메색과 곡에게 대적한단 말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안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곡과 메섹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란 말입니다. 바사는 오늘날로 예전에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바사는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갖춘 이란과 구스는 이리오피아입니다. 이리오피아와 붓은 리비아입니다. 붓과 리비아와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은 터키 조상들입니다. 터키 조상들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지금 이제 전쟁에 참여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터키도 있고 이란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있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다란 말입니다.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의 마지막 날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들이 순식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땅,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들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여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에요. 아주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엄청 빠르게 이르다는 말입니다.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구름같이 땅을 덮었단 말입니다.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해 가지고 악한 꾀를 내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원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재물과 짐승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평화로웠냐면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고 그래도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땅이 지금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스바와 드단은 아라비아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 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이제 침략을 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죠. 그래서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도 부자예요. 기름이 있으니까, 그죠? 네가 탈취하려 왔느냐? 네가 너 무리를 모여 노력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그 아라비아까지 와가지고 탈취하려고 왔느냐, 노력하려고 왔느냐, 그러면서 노력하러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려 물건을 크게 약탈하게 하여 가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동맹군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약탈하려고 왔다 그런 말이거든요. 14절 보면은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절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의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러니까 저 북쪽 끝, 지금 아까 지도 봤죠? 저 북쪽 끝에서 러시아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결국은 이제 치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는 그 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게 한 것이 아니라 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18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에스겔 38장 18절에서 23절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쓰냐면은 BC 5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BC 565년경에 이 말씀을 썼는데, 저는 며칠 전에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미사일로 막 쏘아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마치 불과 유황이 막 하늘에서 쏟아내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앞으로 이 곡과 마곡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래서 이제 포위하고 그들을 침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과 유황이 마치 비 오듯이 해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잖아요. 언제 일어나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환란기 안에, 그 중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환란기 안에. 왜냐하면은 39장에 보면은,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동맹군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때에 5분의 1만 남고 다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불태우고 그들의 무기를 불태우고 하면서 그 땅을 정결시키는 기간이 얼만큼 걸리는가? 5년이 걸립니다. 7년이 걸립니다. 7년. 7년 동안 그것이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의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7년 뒤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7년 대환란 그 중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 세계사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곧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침략해 오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서는 이란이 넘어오고요. 페르시아의 이란이 치러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서는 저기 어디입니까? 터키가 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북서쪽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위에 있으면 북쪽입니다.
조금만 밑에 있으면 남쪽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이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서쪽에서 터키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는 이디오피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침략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나라들의 확장이나 그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가 지금 이제 여러분 이때까지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맹이 끊어지고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는 사실은 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백신 만들었을 때도 웃었잖아요. 물 아니냐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보다 더 우습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나라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져가고 그리고 그 지역 자체를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 봐야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핵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원래 이제 2015년에 핵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트럼프가 핵 협정을 깼습니다. 왜냐하면 핵 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핵 협정을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계속적으로 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핵을 만들면은 가장 위기에 처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핵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핵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을 만들게 되면은 그 나라 두 나라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맨날 지금도 아주 원수지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터키입니다. 터키는요 예전만 해도 친미 쪽이었습니다. 친미 쪽. 그래서 미국에서 터키에도 핵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친러로 가고 있어요. 터키가. 그래서 나중에 완전 친러로 넘어가면은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핵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핵 갖다 놨는데 다시 갖고 온나 나한테 줘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 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친미에서 친러로 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주변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자기의 야욕 또 확장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생각보다 우리가 가깝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 주에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거 딱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송명희 씨가 그런 시를 썼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래 전쟁이 났구나.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지고 유류세가 올라가고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힘들겠구나라는 그것으로서 그냥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 끝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 감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왜 가까워졌는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는 것,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공중 재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호련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몸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어땠는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날은 언제인가? 바로 사람들이 자기네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 지을 그때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이것은 일상생활이거든요.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저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는데요, 그냥 입 다물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사람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에 놀라운 비가 올 것이고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은 자기의 그 가족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설마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해가 짱짱한데 무슨 비가 오겠다는 것이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떤 날은 비가 왔겠죠. 그런데 비가 왔을 때에 또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봐라, 비 와봤자 또 그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비가 그치지 않아요. 이틀이 지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3일이 돼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비가 더 많이 오면서 이재민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에 그 홍수에 쓸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노아가 이야기했던 말이 그 진짜였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그 방주로 뛰어갔을 거 아닙니까? 방주로 뛰어가서 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주시오, 당신의 말이 맞았소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문을 끌고 하는데 비는 점점 계속 오고 있고, 그들은 점점 방주도 잠기게 되어지며 자기들의 몸도 점점 잠기게 되어졌겠죠. 그때 문을 끌고 가며 손톱으로 끌고 두드리고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하는데 손톱에서 피가 나고 손이 다 으스러져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또 뭐 심고 집 짓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일상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일상생활이라니까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홍수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뭐 회사에 다니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일상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바라보고 깨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종류는 예배를 드리며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의 있을 그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천국에 있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사실을 믿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가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참 일하다가 그러잖아요. 밥 먹고 가자.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먹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당장 이 땅에 지금 당장 오실지 모른다, 지금 당장 오신다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모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풀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날마다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